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를 실시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방역 체제로 돌아가니 우리 가슴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혹시나 했다가 역시인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발표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확진자가 3,000명, 5,000명, 7,000명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폭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예배에 위축되지 말자고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정치 방역을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또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그러려니 우리 여기자고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최고 방역 제4단계를 이제 풀어주니까 우리 참 고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맙지만은 상당히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74%가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에 2,000명씩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뒤돌아보세요. 2,000명 수준에서 확 풀어주는 것은요, 이건 순수한 의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300명 확진자가 나왔을 때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500명이 넘었을 때 또 난리가 나고 1,000명 넘었을 때 뭐 난리가 났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950명이었을 때에 전부 다 그냥 교회 예배 중지를 해서 20명씩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4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명, 1,500명 되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때마다 뭐 제1차 대확산, 2차, 3차, 4차 대확산이라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저는 이제 통계를 쭉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확산이 아니라 많이 검진을 하게 되면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적게 검진을 하게 되면 적게 나온다. 이거는 의도가 있는 정치 방역이라.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간 보세요. 연일 7,000명씩 폭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일 7,000명씩 폭증하는 지금은요, 과거에 비하면은요, 이건 차원이 다른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국민 80% 이상 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계속 폭증하는 것에 대하여서 누구나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고. 게다가 비오닉 오미크론까지 퍼진다고 하니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부 다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정부로서는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이 동향, 이 확산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안정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을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몇천 명 확진 나왔다, 큰일 났다, 계속 큰일 났다는 얘기만 하고 3차 부스터 맞아야 된다, 전 국민 백신 패스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몇 명 모이면은 안 된다. 그렇게 매스컴마다 이렇게 동원이 돼서 겁주고 강요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은 뭐 10,000명, 15,000명 갈 것 아니겠어요? 또 그거 내리려면은 몇 개월 갑니다. 그거 내려오는데요, 몇 개월 가요, 몇 개월. 얼마나 답답해요. 저는요, 화가 많이 났어요. 저는 위드 코로나 실시를 하면서요, 매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검진을 하고 있는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 통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위드 코로나 발표가 11월 1일에 했거든요. 그 11월 1일서부터 통계 그 양식, 그 질병관리청 그 통계 양식이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몇 명 검진하는지 그것만 싹 받은 거예요. 10월 30일까지는 이 수도권 검진자 수 몇 명, 또 비수도권 검진자 수 몇 명, 총계해서 총 검진자 숫자가 딱 매일매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이를 이렇게 얼마든지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몇 명을 검진하여서 저렇게 갑자기 한 달 사이에 3,000명, 5,000명, 7,000명이 폭증하였는지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중앙일보에 보니까 서울 선별 진료소 대란, 서울 86곳 중 절반이 1시간 30분 넘게 줄 서서 검진, 이러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검진소마다 100m 이렇게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낮에는 1시간 30분 다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 강남구 보건소의 보고에 의하면은 하루에 매일 4,200명 검진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 검진 숫자는 얼마 전에 비해서 3배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건소, 이 진료소 하나마다 4,000명으로 계산을 해서 서울 86군데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약 35만 명 검진을 한 셈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경기도, 그리고 전국에 이제 흩어져 있는 그 검진자 수를 총 합계하면은 약 6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검사를 쭉 해보니까요, 10만 명을 검진을 하면은 확진자가 1,00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20만 명을 검진을 하면은 2,000명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4단계 때는 20만 미만을 이렇게 이제 검진을 하면은 그 2,000명에서 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옵니다. 자, 현재로서는 몇 명 검진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을 이제 뭐 그냥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강남 보건소에서 3배 증가한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은 약 60만 명, 70만 명에서 검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6,000명에서 7,000명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현재 7,000명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과거나 지금이나 적게 검사하면 확진자 적게 나오고, 많이 검사하면은 많이 확진자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뭐 300명대나 1,000명대나 2,000명대나 7,000명대나 그게 그 얘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저의 의견이에요. 여러분 뭐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여러분들이 뭐 그건 소관이죠. 더욱이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확진자 중에 99.4%가 무증상 확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픈 유증상자는 0.6%에 불과한 것이에요. 내가 확진을 받았다, 확진이 있다 하더라도요, 증상이 없는 거야. 검사에서 확진자라고 판정이 안 나더라도 내가 확진이 있는데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확진을 받아도 무슨 치료를 하나요? 뭐 대단한 치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드 코로나니까 확진자가 좀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어떡하냐? 거리에서는 노 마스크,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는 마스크를 지금 쓰게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같은 데서는요 마스크 쓰지 아니한 지가 몇 달 됐어요. 그러니까 확진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대단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감수한다는 얘기에 같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리고 곧 치료제가 나오면 먹으면 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해놓고 선진국에서는 다 위드 코로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퍼지고 있는 변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요 그렇게 독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을 처음 발견을 해서 세상에 알린 남아공 의사나 미국의 질병청장인 파우치에 의하게 되면은 오미크론은 이렇게 이 전파력은 아주 높지만은 강하지만은 증상은 경미하다,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요 너무너무 다행스럽습니다. 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으로 사망한 사람요 한 사람도 없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지를 인천교회로 계속 보도하여서 앞으로 또다시 교회를 흔들지 않나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면은요 그러려니 하는 것이에요. 한두 번 경험합니까? 또 우리가 어쩌다가 걸리면은 한 주간 쉬면 되는 거예요. 결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누가 확진 받아서 모든 사람들 다 검진하라면 검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검진해봐야 다 음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 의견이 틀리고 그리고 앞으로 확진자가 정말로 많이 발생하여서 대한민국 전체가 소란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떠한 두려움과 놀람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재림 시대에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많은 재앙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난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본문은요 너무나 유명한 시예요.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과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이 시는 마틴 루터가 가장 애송하였던 시였습니다.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환난과 절망이 다가올 때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위로와 그리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받은 영감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나니 하는 유명한 찬송의 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을 루터의 시편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편 46편의 배경은요, 유다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 모든 유다의 성읍들을 전부 다 함락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를 했으니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은 이런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고요, 신앙도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 다윗과 같은 레벨로 그를 높이 하나님께서는 칭송을 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전부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이 주상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렸고 우상 숭배를 철폐했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에 아수르를 섬기지 아니한 아주 담대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이 사네립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 점령을 하고 남유다를 이제 침공할 때 히스기야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으니 침공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때 사네립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은과 금을 전부 다 모았어요. 그것도 부족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이 기둥과 저 문에 있는 모든 금, 이걸 전부 다 베껴서 바쳤던 것입니다. 이 뇌물을 제공하면은 이 공격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웬걸 뇌물은 뇌물대로 다 받고 항복을 하라고 공격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서 자기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애굽에 이제 원군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서신을 보내어 항복을 하라고 이 사네립이 협박을 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당한 이 환난의 두려움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 가운데 던져지고 바다가 산을 삼키듯 천지개벽과 같이 온 세상이 흔들릴 때 느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두려움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사네립 왕을 죽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알려줍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응답에 힘을 얻어서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사네립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임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네립 왕은 본국에 돌아가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은요, 멸망의 위기 앞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부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애굽으로 역경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 힘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 되셨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며 큰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같은 역경에 직면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에 큰 도움을 받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살게 될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까? 그의 부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것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는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요 소용없습니다.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무엇의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전쟁의 위기를 맞아 두려움에 빠지니까요, 그렇게 담대하였던 왕이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왕의 권력과 모든 나라의 힘을 다 합해도 두려움에 떨며 절망을 했습니다. 아수르 침공은요, 유다 민족 전체의 몰살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7,000명, 10,000명의 코로나 위협과는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멸망의 위기였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어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이 천지가 개벽이 돼도,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무슨 지진이 오거나 화산이 폭발되거나 무슨 폭풍이 오거나 어떠한 환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모든 환난과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시편 46편 1절과 7절과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3번 똑같이 하나님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도 믿고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자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뺑들어 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모든 환난에 두려우면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우리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내 문제 속에 파묻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보다도 더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의 문제가요,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것처럼 사면 초가 진퇴양난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은요, 홍해 문제 해결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 엄청난 홍해도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장벽을 이것을 갈라주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고통이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욥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동방의 최고의 재산가인 그 모든 재산을 하루 사이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몰살당했습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욥이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욥보다도 더 고통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그렇잖아요. 내 문제와 여리고성을 비교하면은요, 내 문제 별것 아닐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든지 믿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비교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닫혀진 하늘에서 비를 오게 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와 나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확률은요 엄청나게 높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의 제목은요, 엘리야의 기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히스기야의 죽을 병과 나의 질병을 비교해 보세요. 나의 병은요 훨씬 히스기야의 질병보다는 약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죽을 병도 살려주신 하나님이 내 병도 확실히 고쳐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없는 우리와 성경에 똑같은 인간들이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두려워했던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들은 기도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들의 문제와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도로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태양을 향하여서 그리고 달을 향하여서 멈춰라 그렇게 명령 기도하였듯이 우리들도 명령 기도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두려움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들은 환난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얼마든지 우리들은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코로나가 설사 아무리 확산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대로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심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